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으뜸의 열매를 할 수 있는 사랑 두 번째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에 머무르는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로 사랑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나시스는 17세 때 100불을 가지고 고국인 그리스를 떠나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한 전설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타임즈를 통해 그는 자신의 부와 명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왕족이고 귀족이지요. 그러나 그가 아끼던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그는 급격히 늙어 2년 뒤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부는 있었지만 바로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존 빅맨과 알레인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25년이 넘는 세월을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언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존은 심장병을 앓으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콜 언어로 신약을 번역했고 또한 교회 지도자 훈련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순간 아내 알레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오나시스는 부와 명성은 얻었을지 몰라도 바로 사랑이 없었습니다. 빅맨과 알레인 부부는 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결국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다 너의 이웃이다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강도 맞는 자의 바로 희망과 귀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처럼 희망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한 순간이 바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나 자신에게 바로 좋은 기회입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결국 내게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또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다함이 없는 이란 실패가 없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 순간은 나 자신이 확실한 보물을 얻을 기회입니다. 우리말에 적선하다라는 말은 선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선을 쌓으면 쌓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를 보고 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물보다 땅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그 사람처럼 강도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므로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피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위선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핑계 삼아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바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런 종교적인 위선과 꼬집으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웃이란 단어 자체가 가까이 있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이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챙기며 남의 불행을 피해 다니면 애초에 이웃 자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순종하기는커녕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예 이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무서운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예수님은 내게는 섬길 이웃조차 없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그의 이웃이 됩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이 일을 거부할 것이기에 애초에 이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한 나아가 이를 통해 영성을 얻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은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12장 10절에 능력, 행함, 영분별력, 각종 방언을 말한 등등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소유했으며 하는 성령의 은사가 줄지어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또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결론은 은사, 어떤 삶의 태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은 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 대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과는 영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도 자신의 몸을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랑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규적인 일에 열심을 통해서 알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이 진짜 사랑의 열매가 영생의 복을 입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일도 똑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될 것이며, 우리를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마지막 중간절에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길보다 남들의 길을 먼저 비춰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가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보듬어주며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라는 글인데요, 길거리에서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이는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변변히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주님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신 겁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너를 만들었거늘 어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저런 사람들 만드셨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많이 감싸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아껴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약국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국에 다니는 약사님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사를 부흥했대. 그 약사한테 가서 전도지를 한 장 건네주면서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약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약국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주세요라고 난 전도지를 받을 때까지
저는 교회를 안 나가고 기다렸던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못 나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전도를 나눠준다면 분명히 교회에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